여러분 환영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 소식관. 네, 우리 물건을 자세히 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돋보기나 망원경이나 현미경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도록 돋보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인지 찬양을 불러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세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한 번 더 찬양해 볼게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가 있을까요? 마음은 보이지 않죠. 여러분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죄짓고 산다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해 볼까요?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한 친구에게는 민서야, 넌 참 착하고 좋은 친구야. 네가 내 친구여서 너무 행복해. 라고 말하고는 한 친구에게는 얘, 민서 걔 진짜 착한 척하는 것 같지 않니? 너무 싫어. 여러분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6절 말씀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시편 51편 6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6절 말씀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시편 51편 6절 말씀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병숙 선생님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실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말해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원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은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이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큰 권능을 부어주신 이유는 그들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제자들은 권능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줬어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어 썼어요. 그래서 모두가 풍족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나바는 자기 땅을 팔아서 모든 돈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과 사도들이 바나바를 칭찬했어요. 사도는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를 말해요. 바나바가 칭찬받는 것을 본 사람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두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도 칭찬을 받고 싶었어요. 여보, 우리도 땅을 팝시다. 돈을 가져서 칭찬받읍시다. 근데 전부 주지 말고 우리 거 남겨놓고 가져옵시다. 호호호호,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도 저 사람들은 모르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여러분도 혹시 누구를 속여본 적 있나요? 동생 간식 뺏어먹고 안 먹은 척, 엄마한테 헌금 2,000원 받아놓고 1,000원만 하고 엄마 2,000원 다 했어요. 방에서 몰래 게임하고 공부한 척, 친구 앞에서는 칭찬하고 없으면은 험담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죄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만약 주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속이고 징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나니아가 땅 판 돈 얼마를 집에 감춰두고 나머지를 사도들 앞에 가져왔어요. 여기 땅을 판 돈 전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다 알게 하셨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메고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 후 한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남편이 죽은 것을 모르고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물어보았어요. 당신 남편이 가져온 돈이 땅 판 돈 전부입니까? 네, 모두 가져왔어요. 왜 당신과 당신 남편이 함께 짜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요? 그때 아나니아를 장사 지낸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보시오, 당신 남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돌아왔소. 이제 당신도 매고 갈 것이요.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삽비라도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삽비라도 메고 가서 아나니아 옆에 장사 지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나쁜 마음을 다 알고 엄하게 징계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속이고 징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편 51편 6절 말씀에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난 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진실한지 살펴보세요. 만약 남을 속이려는 나쁜 마음이 생긴다면 그 즉시 멈춰!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했을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항상 진실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하는 사람 있나요? 그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받으신 형벌로 인해 나의 죄는 용서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시간에 진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받고 싶어요 하는 사람 있나요? 그러면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할게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음을 알아요. 주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요. 주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믿어요. 저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감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라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어린 시절부터 헐이란 도시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헐에 간 뒤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허드슨 테일러는 매주 분주한 하디 박사를 도우며 의학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도 배우고 있었는데 그것은 매일매일 모든 일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일요 오후 그 도시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이 살고 있는 곳을 걷게 되었는데요. 그는 아프고 궁핍한 사람들을 방문하며 그들에게 약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성경을 읽어주며 전도지도 주고 구주 예수님에 대해 전했어요. 때론 난폭한 사람들이 허드슨을 비웃기도 했어요.
그들은 허드슨을 밀치고 전도지를 찍고 심지어 뭔가를 던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허드슨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하나님이 악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일할 수 있는 법을 배우기 원하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셔. 라고 허드슨은 생각했어요. 그는 간단한 식사를 하며 저축한 적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허드슨이 가장 원하는 것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는 법을 배우기 원하셨어요. 허드슨은 예쁜 크리스천 음악 선생님을 알고 있었어요. 허드슨은 그녀를 깊이 사랑했고 그녀도 그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종종 그는 중국에 대해 그녀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중국의 선교사가 되기 원한다는 것도 설명해 주었어요. 허드슨은 그녀는 나의 아내가 되어 중국으로 함께 갈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허드슨은 그녀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좋네. 하지만 자네가 중국에 가지 않는다면 허락하겠네. 그녀도 부모님의 뜻에 따랐어요. 허드슨은 너무 실망했어요. 내가 이곳에 머물러 결혼해야 할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없어. 수백만의 중국인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영국에 머물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녀를 포기하게 하신 거야. 그러면 나는 포기할 거야. 허드슨은 결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내가 중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더 배워야 해. 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해. 허드슨은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허드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었을까요? 하디 박사와 도시 헐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실제 그들 모두 허드슨을 돕고 있었어요. 하디 박사에게는 건망증이 있어서 때로 허드슨에게 봉급 주는 것도 잊었어요. 자네 봉급 받을 때를 나에게 말해주게 하고 말했지요. 하지만 허드슨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박사가 봉급 주는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어요. 어느 날 박사가 허드슨에게 봉급을 주어야 했고 허드슨의 주머니에는 60센트 정도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때 한 가난한 자가 허드슨에게 왔어요. 오셔서 저의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아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하고 부탁했어요. 허드슨은 그 사람들과 함께 그 가족이 살고 있는 더럽고 좁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허드슨은 아픈 부인 옆에 무릎 꿇고 앉아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머니 안에 있는 적은 돈이 생각났어요. 만일 이들을 실제로 도울 수 없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며 어떻게 도와준단 말인가? 허드슨은 손을 주머니에 넣어 그의 마지막 동전을 꺼내었어요. 여기요,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허드슨은 행복한 마음으로 걸어 나왔어요. 다음날 점심을 먹기 위해 돈을 보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요? 아침이 되었을 때 우체부가 허드슨 테일러에게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허드슨은 그 필체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봉투를 열어보았을 때 그는 그것을 활짝 펼쳐놓고는 깜짝 놀라 희둥그런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들려드릴게요. 안녕. 예수님과 통행하는 새 소식반.